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남녀 성교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제가 복음교회에 대해서는 늘 가깝게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광주 성경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그 성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복음교회 담임하셨던 유갑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유각준 목사님 뵐 때마다 복음교회가 생각이 들고 또 복음교회 출신들이 저희 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역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늘 복음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광주도 많은 분들이 복음교회 그러면 최고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 오 목사님도 광주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 아마 광주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복음교회가 목표만이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날로 성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 백성에 들려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회상과 약속의 책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그때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께서 보면 너희는 무엇을 행할지라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명께서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지 그 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장로신학대학에서 신대원 강의할 때입니다. 그때 학생들을 강의하는데 한 50대 중반 된 권사님 한 분이 늦게 신학을 오셨어요. 이분은 서울대 가정과를 나왔는데 신학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늘 간절했다가 어떻게 형편 때문에 신학을 못하고 늦게 50 중반쯤 돼서 신학을 오신 분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학교에 왔기 때문에 또 평생 소원을 이루기에 그분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한번 시험 보고 나서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전까지는 아주 열심히 밝게 학교 생활한 분이 시험 보고 나서 얼굴이 어두워서 제가 무엇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래요. 시험 보기 전날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날을 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집에서부터 이제 학교에 시험 보러 온 중간에 차를 타고 왔는데 차를 타고 오는 중간에 머리가 흔들렸더니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는 머리를 탁 잡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탁 잡고 왔어요. 학교까지 와서 의자에 잡고 탁 앉았습니다. 근데 시험지를 보려고 고개를 숙였더니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경력도 좋고 힘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눈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이전 같은 그런 건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 모세 죽을 때 모습을 이같이 설명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약해지는데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그 눈이 흐려지 아니하고 힘이 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모세는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그 인생을 마쳤고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건강하게 존경받으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특별히 헌신 예배드리는 남녀 선교 회원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파라오 왕은 넓은 영토와 신하 그리고 수많은 군대와 병거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권력자 앞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세 지팡이 그러면 굉장히 큰 철장을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성지순례 가는데, 성지순례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엔 톱카프라는 궁전이 있는데 온갖 보물들을 거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마음의 두 유물만큼 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썼던 터번이 있고, 그리고 다윗의 칼이 있고,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보니까 큰 철장이 아니고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더라고요. 보통 양치기들이 양을 칠 때 가지는 조그만 막대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인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기,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무리를 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모세는 나는 도저히 약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굳고 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는 화위에 쌓여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는 굳고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푼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짚었던 그런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모세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고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겪는 그런 질병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을 보면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고 자신의 앞길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히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때 육체의 병이 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고, 염려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모세와 나를 비교할 때 누가 더 많이 염려해야 되고 누가 더 많이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죽이려 하는 바로의 군대에게 쫓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의 생계를 걱정해야 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약속의 땅 가나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며칠 아니 몇 시간도 견디지 못해서 그 일을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건강을 상하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에, 아니 자기 곁에 계셔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기에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지키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느보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온 땅과 유대와 여리고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은 모세는 비록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43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약속을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보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6장 33절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단순히 하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이라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아프로스인데, 이 단어는 무조건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서는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단순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특별히 중요한 일 놓고 기도하면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기도만 응답하면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어려움 닥치면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해요. 그리고 또 응답되면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상관없이 기도드리는 순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단순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 단순한 성품을 가지라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백골부대 저기 3, 4단의 군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대였습니다. 그 부대는 폐바 부대였는데 굉장히 작업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토요일 오후가 됐는데 대대장이 전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우리가 작업이 많으니 쉬지 않고 그냥 새벽 5시부터 작업에 나간다. 그런 이제 지시가 내리고 나니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문제로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병사들이었고 또 전방에서 대장이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궁리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본부중대 상병이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에 비가 오면 우리가 작업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그 이야기 듣고 우리가 처음에 다 웃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냐. 근데 우리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군종들은 다 돌아가고 저 혼자 남아서 예배당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벽녘이 되니까 밖에서 후두 소리가 나요. 얼른 나가 창밖을 보니까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비가 내려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요, 그때는 너무 작업이 많아서 늘 토요일만 되면 작업 지시가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내리면 또 교회에 모입니다. 또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비를 주시는 겁니다. 작업 지시가 내리면 병사들이 믿지 않는 애들도 저를 찾아와요. 기도해라. 왜요? 그들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예배당에 몰려오는 것을 봤어요. 군인들은 단순합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그러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이 된 것은 단순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침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큰일을 닥쳤을 때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고 애를 써요. 온갖 염려와 근심 가득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를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고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평안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드린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평탄한 길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120세가 되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이 말씀,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요구하시고 어떤 복을 받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참으로 값진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